그래서 제가 제목을 극한 상황에도 중심을 지키는 스로보닉의 여인이다 라고 정했고요. 이 스로보닉의 여인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나오는데요. 저희가 한번 먼저 말씀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까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네, 일단 여기까지 말씀 보고요. 여기 스로보닉의 여인이 나오는데요. 스로보닉의 여인은 헬라인, 그 시리아와 페네키아를 합친 그 합성어인데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여인이 사중 억압에 시달리는데요. 이방인이고 여자고 귀신 들린 딸이 있고 그녀를 보호해줄 남자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자기의 또 딸이 이렇게 귀신 들려서 심하게 아픈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방인이지만 뭐 유대인의 그 예수라는 분이 병을 잘 고친다. 그분만 앞에 나가면 다 치유가 된다더라. 그 소리를 들었겠죠. 그래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가서 무릎 꿇고 제 딸이 귀신 들려서 힘들어하니 좀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7절에서 정말 놀랍게 27절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놀랍게 예수님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근데 그냥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이 정도면 내가 좀 그래도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걔한테 예. 붙어 계시겠어요? 아니면 가시겠어요? 어쩌실래요? 과한 표현이죠. 지금의 시선으로 볼 때 당연히. 근데 이거는 조금 뭐 당시 시대 배경에 대한 역사 책이나 이런 걸 좀 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볼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표현이 되게 당연한 표현이 그러니까 굳이 이 여인을 막 마음을 헤집어가지고 상처를 주겠다 내가 죽어야 말리라 이런 마음으로 하신 건지 모르겠고 난 그랬을 것 같아. 아니 어떻게 이방인 여인한테 개들이라고 얘기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당시의 표현이었잖아요. 일상적인 뭐 그냥 관용어처럼 그렇게 쓰이는. 생각했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자기를 개라고 표현하면 자기는 좋았겠냐고. 그러니까 지금의 시선으로는 당연히 말이 안 되고 이거는 정말 과한 표현인데 중요한 건 그게 되게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을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면 지금의 남성 여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너무 아무렇지 않게 제가 어디를 갔는데 제가 핸드폰을 최근에 바꿨어요. 이게 여담인데 핸드폰을 바꿨는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다른 남자분의 고객도 있었고 저도 있었어요. 근데 사장님 그분한테는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그래서 저한테는 사모님 이렇게 불러요. 나름 높여준다고 하는 얘기죠. 근데 그 바꾸는 과정에서 그 업체 사장님이랑 이렇게 길을 가게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길을 가다 조심스럽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 근데 이렇게 사장님이랑 부르고 또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렇게 이유가 있으세요?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뭐 특별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님이라고 나름 높인다고 그래서 그럼 근데 내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표현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근데 뭐 사모라는 건 사장을 중심으로 그분의 부인을 높여 부르는 말이고 이런 얘기까지는 굳이 하지 않았고 그런데 아니, 여자도 사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굳이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하고 그냥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표현 같기도 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딱 사장이니까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불러야 될까? 그래서 아니 고객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고객님이라 그러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이제 전화 통화도 하고 이러는 상황인데 살짝 이렇게 너무 습관에 배어 있는 말이니까 근데 맞아.
아, 고객님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인지는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예를 그쵸. 들면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예. 부르는 표현 같긴 해요. 근데 예수님이 막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심중에 진짜 저 여자를 내가 개처럼 여겨버릴 거야. 막 이런 마음으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지금은 저는 그냥 이방인을 다루는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시각을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시선을 예수님 얘기한 것 같다는 얘기인 거죠. 아, 난 그래도 여하튼간 마음에 안 들어. 이거는 아니야. 당연히 아니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여인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되면은 집에 갔다니까. 암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갔을 것 같은데, 나 같으면 갔을 것 같은데 이 여인은 집에 안 갔더라고요. 그래서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와, 이걸 보면서 내공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네. 어떠세요? 아니 이제 좀 각색해 보면 진짜 처음에 기분 나빠가지고 벌떡 일어났는데 뒤돌아보니까 자기 딸이 생각나는 거죠. 정말 귀신 들려가지고 죽어가는. 그래서 다시 엎드려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아, 역시 엄마래서 네, 엄마에서 되나 보다. 갖고 자존심 있는 다 버리고, 내용이 있어요. 자존심 다 버리고. 내 딸 그렇게 때문에. 그렇게 들었어도 그쵸. 나는 할 수 있다. 예. 자기 딸을 위해서라면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예, 할 수 있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진짜 내공 있는 여인인 거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남녀 차별의 문제든 혹은 뭐 소수자의 문제든 우리 이 사회에서도 상처 주는 사람 엄청 많잖아요. 네. 그쵸.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그때마다 같이 화내고 혹은 그 사람을 피하고 도망가고 이게 아니라 아니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그쵸. 이거는 개라고 부르시면 안 되고요. 그쵸. 예를 들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한테 전면적으로 당시에 너무 당연한 분위기가 근데 그게 옳지 않다는 것을 딱 정확하게 그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 멋있는 여인이에요. 와, 그러면은 같이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이 소리 듣고? 아니 오히려 고치겠죠. 예를 들어 고객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예를 맞다. 들면 예수님 거 아니에요? 사장님이라고 왜 남자는 사모이고 여자는 사모일까요? 이거를 그냥 굳이 얘기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안 하면 제가 그 핸드폰 가게 뭐 계속 갈 것도 아니고 한번 고치면 됐지. 그런데 굳이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 그거가 또 누군가에게 또 그렇게 들리니까. 예. 아, 두 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의 내공 없음을 발견하면서 열받아도 내가 꼭 이룰 일이 있으면 오히려 이 이럴 자리에서 때 있잖아요. 버틴다. 진짜로 내가 어떻게 뭐라고 욕을 먹을 일이었어. 내가 인정하는. 그런데 그럴 때 욕 먹으면 정말 무너질 때가 있는데 네. 오히려 아닌 건데 욕 먹으면 네. 더 이렇게 의분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기 딸 문제 걸려 있는데 뭐. 근데 놀랍게 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이걸 보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거부권을 먼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겸손하게 그렇지만 또한 집요하게 현명한 말과 행동으로 딸의 구원을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그 설득의 여왕인 것 같아요. 일단 상대방이 일단 인정해주고 그다음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이 내공이 대단한 네. 것 같아요. 말의 지혜도 있어요. 네. 대단해요. 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29절. 29절. 29절에서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네. 예수님도 이 여인이 하는 말을 듣고 더 이상 예? 거기다가 어떤 거부권 행사를 할 수가 없으면서 예수님의 보면 마음이 내가 열렸어요. 잘못했구나 이러지 않아. 그냥 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말이야. 와. 예수님도 네. 다른 본문은 어떻게 되나요? 이 여기만 있는 본문인가? 네, 아니 그죠? 뭐 다른 데도 있긴 한데 거의 다 비슷하게 나왔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와, 이 여인의 내공은 정말 대단하다. 이제 오죽하면 제목을 그렇게 썼잖아요. 극한 상황에도 중심을 지킨 수로보니게 여인.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중심을 지킨다는 표현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 여인에게는 지금 초점이 흔들리지 않아요. 초점은 뭐냐면 내 딸을 낫게 하는 거예요.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고 다 죽게 생겼는데 딸은 지금 이걸 고쳐줄 만한 사람이 다른 소리 하는 거는 들리지 않아.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인정해버리고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정말로 핵심적인 포커스 맞추는 그 일들만 따내는 거에 딱 중심이 있는 거예요. 이 중심이라는 게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흔들리지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거면 됐죠 뭐.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계속 드는 생각이 내 중심을 맨날 흔들려. 왔다 갔다 해. 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중심이 이렇게 딱 있어야 되는데, 있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왔다 갔다 하고 열받으면 다시 튀어나갔다가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 여인을 보면서 제가 오죽하면은 이 제목이 굉장히 저한테 많이 와닿았어요. 극한 상황에도 중심을 지킨 수로보니게 여인.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많은 때 보면은 생각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중심을 자꾸만 벗어나서 나가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가 정말 중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중심을 하나님에 대한 중심 뭐 이런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점점 더 이 사회가 어떤 무한 경쟁의 사회고 거기에 늘 노출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무한 경쟁이라는 거는 비교의 대상이 늘 언제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시선이 언제나 너무 중요하고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 있는 게 뭔가가 중요하기보다는 이거를 이런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훨씬 중요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늘 언제나 어떤 일을 중심인 내가 어떤 거를 해내가는 데 있어서 부차적인 것들로 내가 중심이 무너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키고 내 중심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 얘기는 신경 쓰지 말고 오늘 아까 우리 방송 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지키고 가야 그런 돼. 사람의 얘기는 듣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진짜 쉽지 않은 거 쉽지 같아요. 않죠. 네, 쉽지 진짜. 않은데 그거를 좀 쳐낼 수 있는 게 진짜 힘이 중심과 내공. 힘이에요. 네. 근데 열받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내가 딸려가면 내 중심이 이탈된 거거든. 그러니까 딸려나가지 말고 근데 살면서 계속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 내 중심을 자꾸만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하는 일. 근데 그러면은 그때마다 내가 이렇게 중심을 지켜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거 뭐가 진짜 주고 본질을 네. 잘 보는 눈이 네, 진짜 네, 필요한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상처받아서 넘어가지 않았을 것 같아. 내 딸 치유되는 게 더 중요하니까 무슨 소리를 했건 말았건 그건 나한테 별로 들리지 않아. 이러면 이게 딱 갈 수 있는데 다 들려. 상처받아. 그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왔는가? 그 중심을 지키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는 거.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사하는 바가 커요. 맞아요. 이 시대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이 사건 전에 혹시 뭐 이방인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언급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을 기점으로 이방인에 대한 나가죠. 그 지경이 열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오늘 그 제목을 예수님의 그 지경을 넓혀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맞아요. 또 이름 붙이고 싶은 마음이 네. 너무 중요한 네. 것 같아요. 예수님의 예수님이 바뀌어요. 진짜 이 맞아요. 여인 때문에. 맞아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대단한 여인 같아요. 사실 예수님도 우리가 이분을 너무 신성시화했기 때문에 네. 우리 기존의 교회 안에서 이분의 인성을 자꾸 무시하려는 경향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 너무나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네. 그 시대 사람이었고 그 시대 남자였고 그 시대의 어떤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 언어를 사용했던 분이고 그쵸. 그걸 넘어서는 거를 우리 너무 자연스럽게 뭐 모든 걸 다 뛰어넘어 이렇게 보지 않는 게 우리 본문을 제대로 보는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통해 이 예수님이 바꿔가시는 것들을 네, 네, 보면 네, 네. 너무 중요한 여인이죠. 그쵸. 예수님의 행보에 있어서도.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하나 봤어요.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되게 놀라웠던 게 저렇게 대단한 여인들이 있었구나. 얼핏 그냥 이렇게 봤었는데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였어요. 봤죠. 아세요? 네, 봤죠. 히든 피겨스? 봤어요. 오늘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놀랬고 근데 너무 좀 된 영화인데 그래도. 됐는데 TV에서 이렇게 얼핏 하더라고요. 해서 이렇게 봤는데 그 케네디 대통령 시대에 그 시대에 이렇게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시대에 보니까 그 나사에서 일하는 그 배경들이 나와요. 근데 나사에서 일하는데 그때는 보니까 50년대, 60년대 막 그래가지고 백인 일하는 공간이랑 흑인 일하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버스도 분리되어 있고 화장실도 분리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정말 아주 똑똑한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가 이렇게 그 우주선 뜨는 거 계산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흑인이니까, 실화바탕이에요. 네, 흑인이니까 별로 인정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하는 방도 이렇게 따로따로 있고, 근데 이 여자가 너무 똑똑하니까 그 거기에 보면 그 나사의 헤드가 같이 그 백인 일하는 데로 불러와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해요. 근데 이 여자가 하루에 한두 번씩 이렇게 나가면 한 40분씩 있다 들어오고 아니면 못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는 왜 너가 필요할 때마다 맨날 어디 딴 데 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뭐 막 이제 열불이 나서 얘기하는데 나는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유색인들을 위한 화장실은 여기서 20분 넘어서 멀리 있는 곳에 있다. 그래서 화장실 갔다가 오면은 너 이렇게 40분이 걸린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사에 있던 사람들이 그때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흑인과 백인의 분리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 거였어요. 보니까 커피포트도 유색인종이요, 백인용 이렇게 따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가 필요할 때 너는 맨날 어디 딴 데가 있냐랑 그 얘기를 듣다가 화장실이 없어서 유색인들을 위한 화장실까지 갔다 오느라고 그렇게 오래 걸렸다는 소리를 듣고 그 나사의 리더가 그 유색인 전용 그 화장실 그것들을 다 도끼로 다 찍어내 버려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그런 거 없다. 화장실 오줌은 다 똑같이 노랗다. 그러니까 백인 흑인 가르지 않고 그냥 다 화장실 동일하게 간다. 이러면서 하나씩 그 이렇게 그 흑백의 그 철폐를 다 이렇게 끊어내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그 여자들이 그 몇몇 그렇게 꿋꿋하게 지켜가는 그 여자들이 그 나사에 정말 이렇게 이름이 올라가는 아주 놀라운 것들을 봤어요. 그걸 보면서 와 그렇구나.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나사의 헤드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흑백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쵸. 모르더라고요. 네, 자기가 불편하지 않으니까 전혀 모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은 처음에 누구를 위해서 왔다? 유대인을 위해서 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유대인들을 고치고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이 와서 매달리니까 야 나는 너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다니까. 그런데 물러서지도 않고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치고 들어와서 그냥 계속 예수님한테 그 간구하는 그 여인을 보면서 그때 정말 예수님의 마음도 확 열리면서 예수님의 시야가 열리지 않았나. 그래서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수님도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은 계속 이 소수자들과 함께 했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너무나 투철한 사명의식 속에 늘 언제나 그 생각이 잊어버리지 않고 늘 그랬냐. 근데 그것도 있죠. 그것도 분명하고, 그리고 늘 언제나 그렇게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다가도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물어갔던 그 예수님의 행보가 분명히 있긴 한데, 동시에 가끔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엔카운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을 소수자인 사람을 만나요. 너무 가난한 사람을 만나요. 그럼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면서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만나고 혼자 생각만 계속 갖고 있다고 그게 행보가 이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들도 바꿔가는 것들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분의 신성이나 그분의 예수님이 예수님다움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움을 우리가 무시하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가장 그런 것까지 저는 가장 하나님 그것까지도 예수님이 받아들일 만한 분이셨던 거죠. 이분은 큰 분이기 때문에. 아니었으면 당시에 유대 남자가 어디에 이 얘기를 받아들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말씀들을 보면서 열린 가슴을 갖는 게 참 중요하다. 근데 사람들을 백날 만나도 가슴이 닫혀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니까 나서부터 일단 가슴이 열려야 되고 다른 사람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 가슴이 열려 있으면 내가 변하면 내 주변이 변하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결국 보면 이 여인이 이렇게 중심을 지키면서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가슴이 열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오고 회복이 되잖아요. 예. 오늘 두 여인을 다 통해서 어쨌든 그 앞에 여인도 혈루증 여인도 마지막에 본문이 뭐라고 끝났더라요? 아까 건강하셨다 평안히 가라 말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되게 아까 기도문에서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기도문이 뭐라고 끝나냐면
삶을 만끽하겠다고 뭐 이렇게 표현했나요? 그렇죠. 네. 누리겠다고. 삶을 네. 만끽하며 자유함을 누리며 건강과 자유함을 누리며 사람들과 더불어 삶을 만끽하며 살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여인의 삶도 그렇고 지금 이 어머니가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 그리고 그 귀신이 들렸던 딸 이 사람들도 삶도 그쵸. 예수님이 바꿔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복시켜주시는 회복시켜주시는 건데 그 일을 하는데 사실은 이 수로보닉의 여인도 그다음에 이름이 없어. 할루증의 여인도 이름이 이름도 없어. 없는데 이들의 의지와 이들의 믿음과 이게 오늘 두 여인의 공통점인 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바꿔버리는 거지 그냥. 그렇죠. 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고치러 가는데 그냥 내가 만져버리는 거지 믿음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정말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라서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을 거기서 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수로보닉의 여인에 대해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저희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아, 예. 어버이 주일날 딸을 사랑했던 어머니의 믿음으로 해가지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했던 그 문장을 저는 이제 그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수로보닉의 여인을 시험한 거다. 얼마나 믿음이 컸는지 한번 던져보시고 떠본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었었는데 반성합니다. 다양하게 볼 수 있죠. 다시 한번 생각해 드렸습니다. 제가 보기에 저도 이제 시험에 이런 소리 많이 들었는데 네. 보면 이 여인의 열정에 의해서 예수님이 설득당한 거야. 그쵸. 네. 예수님 되게 당연하게 표현할 수도 있었을 것도 같고 근데 모르죠. 근데 아무튼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세 여인이 네. 혈루의 여인 그다음에 어머니 네. 또 그 딸 네. 다 이렇게 세 여인이 행복하게 잘 사니까 좋네요. 예. 수로보닉의 여인의 기도 저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중심을 지켜주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저희 분신과도 같은 딸이 고통받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희 딸이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해보겠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에게 치유의 기적을 행한 유대인 예수께서 저희 동네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서로 상종하지도 않는 사이고 유대인들은 가난한 사람인 저를 무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저것 따질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무조건 예수께 달려가서 나의 딸을 치유해달라고 매달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저의 딸을 고쳐달라는 저의 간절한 요청에 들은 척도 안 하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계속 매달리니 예수님은 당신은 유대인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말씀하시며 저의 딸을 치유할 의사가 없으심을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자존심을 버리고 계속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주님,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은 저를 개로 비유하시며 자녀에게 줄 것을 개에게 주지 않겠다 하시며 처음보다 더 심하게 저의 마음을 찢어 놓으셨습니다. 제 마음에 심한 저항과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포기하고 싶었지만 나를 생각하면 그래야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고 중심을 잡고 다시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저희 딸을 살리기 위한 저의 처절한 고백이었습니다. 기어 예수께서 마음을 돌리시고 저희 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독한 말씀에 저의 중심이 흔들리고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두려움과 분노와 하나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저의 딸이 회복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저의 가슴의 절규에 저의 중심은 간신히 자리를 지키며 예수님의 독한 말씀을 받아 넘기며 결국 예수님의 심장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수로보닉의 여인입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저의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중심은 예수님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저의 딸을 살리겠다는 열정에 화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저의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며 가슴을 하나님께 활짝 열고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발하도록 저를 열어놓고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수로보닉의 여인의 기도로 마쳤고요. 이 기도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이 딸의 기도를 듣고 싶네요. 딸의 기도? 한번 왜냐하면 만들어보셔요. 엄마가 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까지도 자기를 낫게 하려는 사실 이 여인도 믿음이었거든요. 이런 소리를 듣지만 저분만이 내 딸을 살릴 수 있겠다는 믿음이었거든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엄마를 통해서 회복됐을 때. 회복됐어요. 근데 딸의 기도가 너무 궁금하네요. 네, 여기까지. 오늘 이렇게 저희가 그 혈류병 여인과 스로보닉의 여인 두 여인을 살펴봤는데요. 두 여인의 중심에 그 삶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중심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자기가 그 원하는 거, 소원하는 거 이것을 위해서 그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두려움에 굴하지 않고 쭉 나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중심을 잘 지키면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 이게 뿌리가 낮으면 힘들면 이렇게 확 빠져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말 이렇게 뿌리를 잘 내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중심을 지키면서 잘 살아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네, 할 말 많은데요.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이 당시의 여인들처럼 율법에 매여있진 않지만 요즘 저를 얽매이고 좀 힘들게 하는 것은 가부장적 문화와 어떤 사회적 그리고 어떤 교회의 어떤 보수적인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타파하면서 전진을 하고 싶다가도 또 어떤 누구의 눈빛이나 어떤 말들에 좀 쉽게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쵸. 근데 오늘 두 여인을 보면서 정말로 저의 중심을 지키고 또 예수님의 그 자유로우심과 크심을 의지하면서 전진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랄까, 이게 옳다, 이게 틀리지 않았다 생각하시면 네네. 조금 이것저것 보지 말고 네네. 그냥 가세요. 네. 되게 멋있어요. 그리고 그 길에 대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이 여인이 혈루병이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냥 가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결국은 수많은 지금 그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가 그쵸, 박수치고 응원 받는 것처럼 조금 가는 거에 좀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걸로 말을 마치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다음 주는 어떻게 되나요? 향유 여인?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향유를 부은 여인 있죠? 그 여인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그러게요. 이름이 없어요. 신약에 들어오니까 이름이 없어. 다음 주에는 찬양을 한번 시작해보세요. 내기에는 향이 옥합으로 시작해보셔도. 깜짝이야. 다음 주까지 좀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주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